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또 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4편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그 요나서의 첫 부분이 고난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다소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정말로 자기가 고난 앞에 무능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통한 유익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는 아주 유명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고난의 실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는 세상에 악과 죽음이 들어온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이 고난을 통한 믿음의 집중 향상 기간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합니다. 특히 시편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시련에 대한 기도, 고통에 대한 호소,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제기하는 불만 가득한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쉽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시편 44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에서 시인은 황폐해진 조국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확신합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삶의 부당한 고통과 실망을 성찰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죠. 예레미야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불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 등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괴로움과 어려움에 맞서도록 돕는 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 어떤 주제 못지않게 고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이며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는 그 중심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 삶에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자기의 기준선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온전히 기쁨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단언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시절을 돌아보며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난을 통해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싫은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